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칼과 방패가 되시는 참 귀하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세상의 위협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이 시간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주째가 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우리 모두를 엮는 사랑의 끈 성령의 띠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주님께만 매달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꼭 항상 희망을 갖고 또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항상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말씀만 의지하고 붙잡으며 저희들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좀 길지요? 자, 그래도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죠. 또 인생의 어떤 목적이기도 합니다.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하면 우리는 또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훌륭한 만찬 뒤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어떠한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좀 뭔가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 그럼 초대해서 아주 훌륭한 만찬을 베풀면 관계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힐링이 돼요. 그렇죠? 먹는 게 힐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요, 예수님은 항상 만찬 가운데 계셨어요. 만찬, 먹고 마시는 것. 그 가운데서 서로 힐링을 했던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셨어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죠,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말해요. 음식이 약이고 또 약이 또 음식이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 음식이라는 것, 먹는 것, 식생활이 우리 삶에,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뭐합니까? 맛있는 음식 먹죠. 그것으로 힐링합니다. 그것으로 다시 회복해요.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평과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사람이 잘 먹지 못하면 생각도 잘 안 되고 사랑도 잘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그냥 음식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도 눈앞에 먹을 게 마실 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이 원망인지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물론 기도와 또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또 충만해야 또 설교가 잘 써지지만, 또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좀 머리가, 또 육신이 또 지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좀 뭔가 커피, 저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커피와 좀 달달한 거, 뭐 이런 거 좀 재충전을 해줘야 다시 이렇게 또 머리가 잘 굴러가고 또 설교가 잘 써집니다. 배가 고프면은 설교도 잘 안 돼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서 뭐 이렇게 막 가게도 다 문을 닫고 다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때 정부에서 또 제2차 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뭐 이렇게 정부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자꾸 인심을 쓰는 거냐 막 이러는데, 그게 다 백성들 입에다 뭘 물려줘야 그래야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또 누구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입에 뭘 물려줘야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안타깝게 저는 어떤 지원금 대상에서 다 제외더라고요. 저는 제외해요. 못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서운해. 또 불만이기도 하고. 아니,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못 받아, 이거? 다 주는데 나만 못 받으면 또 그게 또 억울하잖아요. 또 불만이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야, 이것도 참, 이러면 또 난리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도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뭐 끼니를 때우거나 뭐 못 먹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풍이 2번이나 불어닥쳤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뭐 시장 가면 먹을 거 다 살 수 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네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참 궁금했었는데 어떤가 봤더니 정말 참혹해요. 참혹해.
거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막 지금 확산이 돼서 국가에서 아예 그냥 국가 전체 봉쇄령을 내렸대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주, 몇 달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일도 못하게 하고 모든 가게도 다 문을 닫게 하고 오직 식품점만 문을 열게 했다고 합니다. 식품점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딱 오전 3시간만 뭐 9시부터 12시 뭐 그때만 문 열어서 그 오전에만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방에는 뭐 시골에는 뭐 가게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다 동이 나서.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막 굶주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종교 모임도 다 금지되어서 뭐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잖아요. 선교사님도요, 그래도 어떻게 뭐 지혜를 짜서 그래 못 모이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립시다 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뭐 네팔에 뭐 인터넷이 있어요? 다 온라인, 대부분이 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선교사님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될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만 해도 사정이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해외 나가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 얼마나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먹는 것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거의 식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너무 아쉽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서로 교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 뭐 그게 올해는 거의 뭐 전무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빨리 지금 막 다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 또 아쉬운 건 뭡니까? 올해는 성만찬을 못했어요. 성만찬.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성만찬, 올해는 한 번도 못했어요. 전 목회자로서 참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좀 지나가서 연말에 특히 정말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다 같이 좀 성만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또 바울이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오는 것을 지적했죠. 아니 왜 교회 올 때 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있었었냐? 그게 굉장히 생소하고, 아니 왜 여성들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 이건 좀 차별 아니야?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이 고린도가 속한 헬라 문화권은 여성들은 외출할 때 다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당연히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와야 되는데, 이 복음이 굉장히 앞서갔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굉장히 앞선 그런 복음이었습니까? 남녀 차별 이런 거 없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목소리 때문에 어떤 교회 여성들이 우리 이제 수건 안 쓰겠다고, 왜 여성들만 수건 쓰느냐, 교회 올 때만큼 우리 여성 수건 안 쓰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저 여성들은 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느냐, 이게 너무 좀 튀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볼 땐. 교회가 이런 세상에 문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 좀만 참고 여성들이요 다시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마음가짐을 좀 단정하게 바로 하라라는 그런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11장은 근본적으로 예배 자세, 예배 마음가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하반부 17절부터는 또 예배의 어떤 잘못된 점을 바울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지금 해로움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항상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배라고 무조건 예배가 올바르고 예배가 은혜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배도 잘못될 수 있고 예배도 타락할 수 있고 예배도 유익함이 아니라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예배가 세상에 해로움을 끼치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요즘 상황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나라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을 끼치고 있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예배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비판들을 우리가 그냥 다 귀를 막지 말고 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당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지금 주의 만찬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할 때 뭘 잘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비율을 차지했죠. 우리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1년에 몇 번 그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성만찬이 예배였고 예배가 성만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성만찬이 아주 질서정연한 엄숙한 절제된 분위기의 그런 성만찬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애찬식 공동 식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그냥 간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음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식이었죠. 쌀처럼 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식사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 그 식사가 또 주의 만찬, 성만찬인 거고요. 그때 당시 많은 박해와 심한 차별을 받았던 우리 초대교인들이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성만찬, 또 예배, 또 애찬으로 그들은 식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끼니를 때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집이 되었고 교회에서 식사를 했고 교회에서 애찬을 했고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한인 목회를 하는데 배고픈 유학생들이 참 많이 찾아왔죠. 그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한국 음식. 김치 먹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느끼한 음식 먹다가 그래도 교회 가면 김치라도 나오겠지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겨우겨우 막 교회 오는 우리 학생들, 김치 먹고 싶어서 혹시라도 김치가 뭐라도 나올까 봐.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꾸준히 예배 후에는 애찬식을 가졌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비빔밥, 또 김치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렇게 반찬 몇 개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 진짜 얼마나 잘 먹던지.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음식 준비하느냐고. 음식 준비하니 우리 사모님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학생들 물어보면 교회 와서 먹었던 것, 먹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먹는 것밖에.
그게 뭐 그렇죠. 교회라는 게 또 먹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래도 좀 달랐어요. 다른 초대교회들이 많은 박해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생활이 그래도 좀 넉넉한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뭐 애찬식이 막 그렇게 막 간절하고 막 정말 식사를 해야 되고 막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참 기가 막힌 그런 지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애찬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어떤 성도들은 남들보다 먼저 와서 그 애찬을 즐기는데 남겨놓지도 않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온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버려서 벌써. 뭐 늦게 왔으니 뭐 어쩌라고 막.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지금 우리처럼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뭐 이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그래도 또 나중에 온 성도들 위해서 좀 남겨놔야지. 어떻게 그냥 다 먹어치웁니까? 얼마나 얌체 같아요. 그죠? 너무나 얌체죠. 자, 여기서 먼저 오는 성도들은 보통 주인들이에요.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일 다 그냥 뭐 종들, 노예들에게 다 시켜놓고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먼저 교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애찬하는 거예요. 또 끼리끼리 또 어울리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음식 먹으면 술 포도주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껄껄껄 하다가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뒤에 오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성도들은 대체 어떤 부류들입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는 성도들, 일꾼들, 종들, 하인들, 노예들이 대부분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온 성도들 다 주인들 아닙니까? 뭐 세상에서도 뭐 그들이 뭐 이렇게 뭐 하인들, 종들, 노예들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그냥 다 먹어치워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래 늦게까지 힘들게 막 일하고선 겨우겨우 교회 와서 온 성도들이 와보니까 뭐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잘 사는 사람들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라. 왜 교회 와서 그렇게 음식을 다 탐하고 다 먹어버리느냐? 있는 사람들도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공짜 준다 하면 마다하지 않고 또 좋아하더라고.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막 서로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건 뭐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짜로 주겠다면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먼저 그냥 받으려고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있는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충분히 먹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서로 좀 나눠서 모입시다. 이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인들은 주인들끼리 모이고 저 종들은 종들끼리 모여야 그게 옳은 거지. 세상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 섞이라고 말도 안 돼. 안 돼. 이런 걸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끼리도 따로 모이고 또 주인들끼리 또 모이고 또 하인들 종들끼리도 따로 모여야 되고 그래요. 따로 모인다 칩시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갑질하고 이런 소문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나 할 것이지, 세상에서도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와서조차도, 교회에서도 막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낮은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갑질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 다 나눠 먹고 하나도 배려하는 게 없고, 이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야, 이런 거는 진짜 교회가 세상에 해로움만 주는 것뿐이지 차라리 그냥 해체하고 없어지는 게 낫겠다,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선 결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 되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의 차별은 그래요,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봤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교회에서도 적용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다 그냥 다 풀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교회에서는 지켜줘야 하겠죠.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도, 또 제자와 스승을 또 공경하는 것, 그런 것도 다 지켜줘야 되고, 그러나 또 반면 교회에서는 어느 것보다도 스승도 제자를 존중하고 또 섬기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도 또 분명히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결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낮은 자를 없이 여겨서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막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배고프다고 내가 먼저 가서 막 다 식사하고 맛있는 반찬은 내가 다 막 먹어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실족하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참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외모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모와 복장이 좀 이상하면,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좀 외모와 복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그냥 다 사람들이 이렇게 곁눈질만 하잖아요. 저 사람 뭐지?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을까 교회에? 막 구걸하러 왔나? 뭐 훔치러 왔나? 막 복장도 막 꾸질꾸질하고 막 좀 냄새도 나고, 그냥 저 사람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다 아마 그런 마음이 진짜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사람이 만약 왔다 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니 너무나 환영합니다, 막 이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 왜 왔을까? 그냥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뭘 좀 얻어 먹으려고, 좀 구걸하려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환영받지 못한다란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환영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누군지 다 환영해야 되고 누군지 다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우리와 같지 않더라고 차별하고 또 멀리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쫓아내려고 한다. 주님이 얼마나 참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목회자로서 지금 제일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새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문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새신자가 오면 요즘에는 먼저 색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혹시 이단 아닐까? 이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닐까? 요즘에 사기꾼들도 교회 많이 와요. 얼마나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얼마나 그렇게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지.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이 사람 뭐 다른 교회에서 혹시 무슨 사고 치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 아닐까? 요즘은 또 어때요? 이 사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복균자 아닐까? 이렇게도 또 의심하고. 이 사람 뭐 잠깐 왔다가 또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교회에 새로 온 한 사람을 진짜 우리가 환영해주고 막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진짜 포용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무조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는, 의심의 색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신자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오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에서 그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이러니까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새신자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교회가 교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의심부터 하고 조심할 수 없게 된 이런 현실, 이게 참 너무나 잘못된 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 오산중앙교회 오면은 진짜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러고 환영해 주고 싶고, 마음 같으면 그냥 껴안아 주고 싶고, 그래서 껴안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자 뭐라도 좀 좋은 거라도 좀 내드리고 싶고 막 선물도 드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거.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자, 어쩌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의 전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긴 합니다. 이제 뭐 아무 데서나 막 노방 전도와 길거리 전도하고 아무나 붙잡고 교회 오라, 이런 전도는 한동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동안 못합니다. 이제는 전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 전도해야 됩니다.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 내 자녀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 내 친구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긴 한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관계적인 전도, 갑자기 막 그냥 끌어와가지고 막 전도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가고 쌓여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점점 맺게 될 때,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젠 전도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굳게 닫혀졌던 문을 점점 이제 개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새로운 사람 의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우리가 뭐 좀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설령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정말 진짜 착한 사람으로 진짜 한 영혼 구원한다 치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막 포용해주고 막 받아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기 당한 거예요. 억울해도 마음이 아파도 그냥 감당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있겠어요. 설령 이단이 자기를 속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저 오직 그 이단을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참된 복음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못 오게 막고 차단하는 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를 막 뒤집어 놓으려고 뭐 하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변화돼야 되는 걸,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고 무조건 문을 닫아 놓으면, 그냥 움츠려들면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문을 열어야 되고요, 교회도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이 이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또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되죠, 여러분. 거의 3주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여전히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우시죠? 그립지 않으신가요?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더 간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못 온다고 교회가 점점 잊혀져서는 안 돼요. 잊혀지면 안 돼요. 기억 속으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더 그리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져야겠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정말 더 간절히 그리워하는 만큼 교회가 다시 올바르게 세워져야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각오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막 파당을 짓고 이런 거,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무슨 아파트 단지들끼리 막 모이고 부자 교회 있고 가난한 교회 있고 이런 거, 정말 이런 모습들 다 사라져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가리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나 교회 오면은 다 환영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만찬의 본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축사하고 이르시되, 24절에 나오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뜻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행하며 순종하며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먹고 마신다고 그냥 은혜 받고 막 주님과 하나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합당한 삶. 어떤 게 합당한 삶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된다. 26절에 나오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라. 우리는 주의 죽으심, 그게 어떤 죽으심입니까? 자기를 뭐 드러내시려고, 자기를 뭐 세상에 알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희생하신 그 죽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를 내놓으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만찬 할 때 그걸 기억하면서 그냥 성만찬 먹고 마시면 나만 은혜 받아서 나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떡과 또 피를 내가 먹었으니
내 삶이 이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라고 성만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은혜 이제 남에게 끼치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바로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3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변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괴로워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좀 어떻게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나 열심히 일하고 나 열심히 돈 벌고 나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거 갖고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못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 또 성도들은 늘 희생적인, 헌신적인, 무엇보다도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교회의 목적과 또 가치가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뭉쳐서 위기를 잘 넘깁시다. 그게 지금 교훈이 아니라 좀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며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돌보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합시다.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이런 차별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환영받고 또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항상 세상을 향한 헌신적인 또 희생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보살피고 또한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히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항상 기념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산중앙교회,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저희들 기념하며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 살겠다라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보였던 교회의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사랑이 메말랐던 모습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젠 정말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주여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더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보며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지역사회,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정말 참된 교회와 또한 예배의 본질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은요,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말 제발 이번 주일이 마지막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헌금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문자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항상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또 잘 지키시고 주님의 보살피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20장 이렇게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